데리러 올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 목사님들은 그런 믿음이 다 있으시잖아요.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런 믿음들을 언제쯤 가지게 되셨어요? 그리고 이 때때로가 아니라 저희가 대부분은 저희 믿음보다 근심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더 많거든요.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가 또 먼저 해볼까요? 네. 사실은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었어요. 근데 그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. 제가 이제 해외에 가서 말씀 전하거나 아니면 회의 때문에 가는데 그때는 콜롬비아의 남미의 콜롬비아 메데인이라는 데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메데인 공항에 내리는데 그때 돌풍이 불었어요. 그러면서 비행기가 착륙을 할 뻔하다가 바퀴가 한쪽을 달면서 들려가지고 다시 떴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. 그렇게 많이 비행기를 타고 다녔지만 그때 비행기가 완전히 추락할 뻔하다 떠가지고 엘살바도르로 가가지고 엘살바도르에서 비행기가 다시 그 돌풍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와서 메데인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예요. 과연 내가 이 순간에 여기서 사고로 죽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? 그러면서 그때 제 스스로가 바로 그런 지금 질문과 연결돼서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준비해놓고 기다리실까?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고백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모습 속에 특별히 제가 가장 사랑했던 우리 김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는데 너무너무 평온하게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한번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구체화됐어요. 맞다.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. 끝까지 저렇게 의지하면서 저렇게 끝까지 평안하면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가야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저는. 우리 정훈 씨가 말씀하실 때 정훈 씨와 목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제가 아마 18, 9 무렵으로 기억이 돼요.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참 아침 새벽에 참석했다가 낮이 되도록 엉엉 울면서 나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? 글쎄요.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저는 약간 관념적인 신앙인이었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나중에 세월이 흐르는 후에 이제 말씀에 이제 부딪혀 가면서 이제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말씀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솟아나는 그런 기품을 좀 이렇게 느껴간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. 아까 그 이상감 목사님이 아주 줄줄줄 외웠었는데,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. 아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을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때 갑자기 읽다 말고 제 앞에 막 어떤 그림이 막 보이는 거예요. 뭐 몽롱해졌다는 얘기 아닙니다. 근데 그건 제가 전혀 상상치 못했던 아주 어렸을 때의 그림 같았어요.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제 그림은 어떤 뭐 재래식 가마솥 같은 속에 누에꼬치가 가득 들어있고 막 부글부글 끓이는데 그 누에꼬치가 들어있는데 그 끓는 물은 막 장판지 색깔처럼 황토물처럼 누르게 했습니다. 근데 거기서 그 뽑아져 나오는 그 명주실이 얼마나 반짝이든지 그런 보면서 야 저렇게 진흙탕 같은 속에서도 명주실 같은 거 뽑아내는구나. 내가 죽으니까. 근데 그런 것과 이게 결부되어가지고 이렇게 느꼈어요. 나중에 제가 그때 이제 다른 분들에게 확인을 했죠. 내가 전혀 잊었던 그림인데 혹시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렇게 의외고치에서 실을 뽑은 적이 있습니까?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?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. 내가 전 기억도 못했던 그림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봤던 것이죠.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제 부침이 있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죠.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
역시 그 안에서 솟아나는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건 밖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. 교회 가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. 말씀 안에서 볼 때 내 안에서 만남이죠. 그 만남을 통해서 깊은 데서 솟아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. 그게 소중하고 글쎄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더 발전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누가 장담하겠어요. 그러니까 오늘 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.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저는 뭐 BC와 AC가 너무 선명합니다. 사도 바울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는 지하 기도실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하여튼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요.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막 성화가 확 되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었고요. 그 성질 그대로였고요. 여러 문제도 그대로 있었죠. 그러나 분명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저는 20살이 되면서 청년회 때 20살이었을 때 기억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.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.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?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질문이었고 그렇다면 한번 실험해보자. 나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실험실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뭐 책도 있고 또 성경도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실험들을 해보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딱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하나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경험했고요.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 감화죠. 저는 이거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지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나에게 그 말씀이 와서 닿는다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실존적인 믿음이 생기거든요. 그 실존적인 믿음이 있을 때 사실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더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걱정, 근심, 불안,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여전히 똑같이 있지만 분명히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길을 또 우리에게 지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